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이제 사순절 절기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는데, 사순절을 보내는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성경 필사를 지금 하고 있고, 또 십자가의 길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내 삶을 돌아보는 점검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며, 금요일마다 절제라고 하는 주제로 특강을 우리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지내면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대해서 혹시 새롭게 깨달은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신앙이나 여러분 자신의 삶에서 조금이라도 성장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에 대하는 자세에서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번 사순절을 지내는 동안 하나님께 대해서든, 아니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든, 아니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든 아름답고 귀한 변화와 성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순절을 지나고 부활절을 맞고 나서는 우리 신앙이 한 단계 올라가고 우리의 신앙이 한 차원 더 성장하는 귀한 모습으로 주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다시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을 경건하게 보냅시다. 경건하게 보내는 동안 아름다운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찾아온 한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제까지 우리가 만났던 예수님과는 몹시 다른 낯선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수로보니아 여인에게는 말할 수 없는 아픈 현실이 있었습니다.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아멘. 이 여인에게는 어린 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 어린 딸이 더러운 귀신에 들려서 고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감기에 걸려서 막 고열이 막 올라가도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는데, 제가 어릴 때 기억으로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감기가 아주 독하게 들렸던 것 같아요. 밤에 자다가 막 악몽을 꾸고 막 밤에 자다가 막 벌떡벌떡 깨나고, 막 제가 잠을 자는 동안 무슨 헛소리를 했던가 봐요. 저희 어머님이 옆에서 밤에 잠을 못 주무시고 계속 제 옆에서 계시더라고요. 제가 결혼해서 아이를 보니까 애가 아프면요 정말 마음 아파요. 아유,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지, 이런 마음이 들어요. 보통 사람들도 정말 이런데, 어린 딸이 더러운 귀신에 들려서 고생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이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우며 아팠겠습니까? 갑자기 막 눈이 돌아가고 정신을 잃어버리고 막 헛소리를 하는가 하면 괴력이 막 나와서 막 덤벼드는데 무서울 정도고, 무시무시한 괴성을 지르는 이 딸의 모습을 볼 때 이 어머니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품자니 너무너무 힘들고 품고 가자니 너무 힘들고, 그렇다고 놓고 버리자니 그럴 수도 없는 상황. 26절 말씀을 보면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이 여인은 헬라 여인이었습니다.
헬라인은 누구보다도 지혜의 힘을 믿는 사람들이죠. 또 헬라의 지혜를 자랑하는 사람들. 철학의 역사를 보면 수많은 헬라의 철학자들이 나오죠. 인생을 고민한 사람들, 세상의 원리를 파악하고 마음의 평정심을 찾아서 항상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 이게 헬라인들의 특징이죠. 아마 이 여인은 헬라의 지식을 가지고 자기의 딸을 고쳐보려고 애썼을 거예요. 헬라의 현인들을 찾아가 보고 어떻게 하면 이 딸이 고쳐줄 수 있는가, 헬라의 지혜를 아마 구해 보았을 것입니다. 또 이 여인은 수로보니게 족속이었다고 했는데, 수로보니게는 두 단어가 합쳐졌어요. 수리아 그리고 페니키아. 수리아의 페니키아라는 거예요. 근데 이 페니키아는 어떤 지역인가 하면, 이 페니키아는 해상 무역이 발달한 지역.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알파벳, 영어 알파벳을 만든 족속이 페니키아 족속인데, 이 페니키아 족속들이 해상 무역을 통해서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무역과 상업이 발달한 지역이죠. 그러니까 이 수로보니아에게는 돈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이 여인은 돈으로 자기 딸을 고쳐보려고도 했을 거예요. 의사들을 찾아가 보고 돈을 들여서 어떻게든지 딸을 고쳐보려고 애를 많이 썼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로도 돈으로도 귀신 들린 딸을 고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다 동원해 봤는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두로 지방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이 들리자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절박했으면,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는 곧 와서 지체하지 않고 찾아왔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간구하였습니다. 더 이상 세상에 믿을 데가 없다는 거죠. 오직 예수님만이 내 딸을 고쳐주실 수 있으리라 믿고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절하게 찾아온 여인을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는 당신을 찾아온 자들에게 주님은 누구를 막론하고 언제나 너그럽고, 주님을 찾아온 자들에게 주님은 늘 불쌍히 여겨주시든지 긍휼히 여겨주셨죠. 그리고 치유해 주셨어요.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에게 주님이 누구든지 받아주고 다 치유해 주셨죠.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 대해 긍휼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씀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상하리만큼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당신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았습니다. 본문에서는 이 여인이 자기 딸에게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였다라고 이 부분을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지만은 마태복음에서는 이 부분을 조금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을 보면은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그랬어요. 이 얘는 예수님께 와서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뭐라고요? 주
다윗의 자손이에요.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지. 이 여인은 혹시나 해서 예수를 찾아온 게 아니에요. 용하다고 하는 의사를 찾아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다윗의 자손, 곧 메시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헬라 여인이고요, 수로보니게 족속의 사람이에요. 두로 지방에 살고 있던 여인.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주 다윗의 자손이에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이방인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정확하게 고백하고 주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는지를 분명히 말하였습니다. 바로 흉악하게 귀신 들린 딸을 치료해 달라는 거지요. 근데 사실 이 이야기는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숨기고 싶은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 하기에는 부끄러운 이야기일 수 있어요. 이 주제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여인이 소리를 지르면서 주님께 나와 자기의 지금 문제를 고백하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당신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게 난 찾아왔다는 거지요. 그런데 마태복음 계속해서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반응이 나옵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이 여인의 외침에 한마디 대꾸도 주님은 하지 않으셨다는 것. 여인이 이렇게 외치는데 단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으셨어요. 오죽하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 여인이 너무 시끄러워서 우리가 쉴 수 없으니까 주님 빨리 여인의 요구를 들어주고 보냅시다 청할 정도예요. 그렇게 하다가 2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드디어 입을 여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드디어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이외에 다른 데 보냄받지 않았다. 이제는 대놓고 나는 유대인을 위해서 왔지 이방인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방인들에게는 관심 없다는 거죠. 나는 이방인 관심 없다. 민족주의적인 편견에 지금 사로잡힌 듯한 모습이죠.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제까지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15장 25절 말씀 보면 이 여인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수님께서 나는 이방인들에게 관심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이제는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다시 한번 자기를 도와달라고 애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 27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27절 말씀은 결정적인 일타죠. 결정적인 일타.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한테 던지는 거 마땅하지 않다.
개와 같은 이방인들에게는 줄 떡이 없다는 거예요. 개와 같은 이방인들에게는 줄 떡이 없다. 개인적인 자존심 넘어서 민족적인 자존심을 지금 건드린 거죠.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가진 자의 횡포처럼 보일 수 있죠. 갚지를 않은 것처럼 보이죠. 안 도와주면 안 도와줄 것이지 어떻게 개로 비유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여인을 이렇게 대하셨을까? 정말 세상에 온갖 무거운 짐을 지고 지쳐있는 이 여인, 한없는 눈물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이 여인, 그래도 용기를 내서 주님이라고 찾아온 이 여인에게 왜 주님은 이렇게 차가우리만큼 냉정하고 박절하게 대하고 계셨을까? 정말 예수님은 이방인들에게는 자비를 베풀지 않으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인가? 여인이라고 주님이 무시하셨기 때문인가? 아니면 정말 피곤하셔서 이 여인의 요구가 귀찮았기 때문인가? 아니면 이 여인이 특별히 잘못한 게 많았기 때문인가? 사실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단순히 이스라엘의 유대인만을 위한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언제 여인이라고 무시하고 남자라고 봐준 적이 있습니까?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자비로 대해 주시죠. 성경을 보면 이방인이라고 예수님께서 외면하고 이방인이라고 예수님께서 저들을 무시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방인, 백부장의 신하도 고쳐주고 왕의 신하도 고쳐주시기도 하시죠. 아무리 예수님이 피곤하셔도 당신을 찾아온 자를 외면한 적이 있으셨습니까? 없으셨어요. 그렇다면 이 여인에게 이렇게 대하신 진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예수님이 머무시던 집을 찾아왔을 때, 아니,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오기도 전에 이미 이 여인의 문제가 무엇인지, 이 여인이 이 문제로 인하여 얼마나 아파하고 고통하고 있는지, 그리고 주님을 향한 믿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다 알고 계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굳이 이 두로 지방으로 오신 이 의도도 아마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2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아멘.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돌아가라. 영어로 보니까 you may go. 너 돌아가도 괜찮아. 너 집에 가도 괜찮아. 걱정하지 말고 집에 돌아가. 왜냐하면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과거형으로 썼어요. 이미 내가 귀신 쫓아내줬다. 그러니 너 아무 염려하지 말고 가라.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딸을 고쳐주셨다는 것. 이미 내쫓아. 그렇다면 이 여인에게 이렇게 대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끝까지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이 여인의 믿음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는 신앙의 고백을 듣고 싶으신 것이었습니다. 어릴 때 자녀들 키우다 보면은, 어릴 때 이제 우리 아들들한테 직구증 거래를 할 때가 있죠. 아이스크림을 사왔습니다. 아들들 주려고 아이스크림을 사왔는데, 아이스크림을 사오자마자 그냥 바로 주지 않아요. 아이스크림 주기 전에요, 한 번씩 물어봐요. 뭐라고 묻는가 하면 아빠 사랑해? 그러면 아들들이요, 그 아이스크림 먹고 싶으니까요, 아빠 사랑해. 그래요. 그 말 한마디가요 너무너무 좋아갖고요,
그 이야기 듣고 나서 아이스크림을 줘요. 어느 때는 아이스크림 주기 전에요, 아빠 볼에 뽀뽀 한번 해줘. 그러면 뽀뽀해줘야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 줍니다. 여러분, 제가 아이스크림 사올 때요, 아들에게 아이스크림 안 주려고 사온 것 아닙니다. 이미 아들 주려고 아이스크림 다 사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 사랑해 라고 하는 그 한마디가 듣고 싶은 거지. 아빠 사랑해. 여러분,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주님, 저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내 인생의 해답입니다라는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 정말 주님이 듣고 싶어하는 건 이 믿음의 고백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의 고백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 드린다는 거예요. 자,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런 상황에서 이 여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나는 당신의 부스러기 같은 은혜로도 족합니다.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해서 걔한테 주는 게 마땅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여인이 주여 올소이다마는 나는 부스러기 같은 은혜로도 만족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대답을 듣고 싶어 하신 거지요. 이 대답이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였어요. 이 대답을 듣는 순간 예수님은 더 이상 지체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여인의 그 마지막 그 믿음의 고백을 듣는 거, 주님께서 내 믿음이 크다,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문제가 해결되느냐 안 되느냐가 사실 아니에요. 오늘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느냐 아니냐, 이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과연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있느냐, 나는 정말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나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일들이 진행되지 않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정말 주님을 믿고 찾아왔는데 주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실 때, 너무나도 냉정히 내 사정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 무슨 더러운 개를 보듯 나를 대하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 저는 당신의 부스러기 은혜라도 괜찮습니다. 나는 당신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을 끝까지 사랑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고백이 있습니까?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습니까? 아니면 실망하고 돌아섭니까? 기도하다가 응답이 되지 않으면 이제는 앞으로 다시는 기도하지 않으리라 다짐해 본 적은 없습니까? 하지만 이 수로보니게의 여인은 주님께 대한 신뢰가 끝까지 있었죠. 이 여인이 맨 처음 예수님을 찾아올 때 주 다윗의 자손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이외에는 내가 보냄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이 여인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주여 저를 도우소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이야기할 때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올소이다. 이 여인은 끝까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요. 주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죠.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하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세상의 부모도 자녀들에게 좋은 걸 주는데, 심지어는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들에게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정말 관심 가져야 할 것은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이 과연 주실까 안 주실까, 하나님 언제 주시는가, 이게 사실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당신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 다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사랑하며 믿고 의지하고 있는가 하는 것. 나의 믿음은 인내로 무장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인내로 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낙심하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중도에 포기하고 실망하고 원망하며 뒤돌아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을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뒤로 물러서는 것 기뻐하지 않으세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주님을 믿을진데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인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께 감동이 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오늘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위해 주님께 나와 간구하는 이 여인의 모습에서 우리 주님의 모습을 좀 발견하게 됩니다. 더러운 귀신에 들려 정말 버림받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이 딸.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이 딸. 스스로 힘으로는 고침을 받을 수 없는 이 딸을 위해서 이 여인, 이 어머니는 기꺼이 예수님의 무릎 아래 내려와 엎드립니다.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고 갖은 수모를 겪으면서도 끝까지 이 딸을 포기하지 않고 딸을 위해서 매달리며 간구하였습니다. 왜일까요? 사랑하는 딸이기 때문이지. 포기할 수 없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아직까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주님께 우리가 주님을 요청하기도 전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친히 저 수치와 멸시와 고통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고 중보하고 계십니다. 왜일까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께 이렇게 존귀한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실 만큼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는 자리에 기꺼이 내려가실 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런 존재입니다. 당장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실망하고 원망하고 포기하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미 놀라운 일들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것,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것이며,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사순절을 지내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